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할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만 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계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여 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 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 점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소발이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실은 그들보다 좀 더 잔인하게 욥을 저주했습니다. 필시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 고백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구속자라 부른 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날을 바라본 겁니다.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자를 영원한 기업에 들이시고 주의 원수 곧 언약 백성을 괴롭힌 원수를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 구속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 경륜에서 형제에게 이런 기업을 물러주고 그의 억울한 피를 보복하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은 곧 욥이 고난 중에 메시아를 보내실 장래를 처절히 바라본 건데 그런 불쌍한 욥을 소발은 악을 달게 여기는 악인이라 합니다. 이런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놋활처럼 쏘아부으시고 그의 장막이 의로운 불에 소멸하는 그런 분깃이 있을 뿐이라고 저주합니다. 이처럼 저주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놀랍게도 너희의 위로를 언급을 하면서 대답을 엽니다. 줄거리 보시죠. 1절은 도입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바라며 대답하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7절부터 13절에서는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14절부터 22절에서는 악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역설을 하죠. 그리고 다시 23절부터 26절에서는 악인도 선인도 일반으로 흙 속에 누울 뿐이라, 그래서 둘째 부분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요. 마지막 27절부터 34절까지는 친구들의 속셈은 현실과 너무 달라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의 위로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2절과 34절에 나오죠.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앙당한 욥을 더욱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위로를 여전히 말하는 욥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가. 친구들이 자기를 악인이라 부르지만은 정작 이 두 번째 부분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정작 악인은 죽을 때까지 형통하다고 밝히는 데서 그의 괴로운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훈계가 맞는다면 악인은 잠시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보다 의인이 역경에 처하는 일이 오히려 많습니다. 순전을 지킨 욥은 심지어 악인이라 정죄당할 정도로, 그래서 부족민들이 자기를 외인 취급할 정도로 역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의인의 역경이 악인을 교만하게 합니다. 악인이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힘과 꾀로서 의인을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 앗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악인은 종교도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는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랴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장차 심판하십니다마는, 그러나 해 아래서는 선인도 악인과 일반으로 죽을 뿐 아니라 악인은 죽을 때까지 형통한데 선인은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기도 합니다. 이게 넷째 부분인데요. 둘째 부분과 통하죠. 이런 현실, 즉 의인의 고난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말하지만 세 친구의 속셈은 결국 욥을 해하려는 데 있다. 욥은 폭로합니다. 그들이 위로한다며 꺼냈던 말들은 헛됩니다. 그들의 훈계는 거짓뿐입니다. 왜 거짓이고 얼마나 거짓인지 28절부터 33절에 드러납니다. 자, 1절은 넘어가죠. 2절부터 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말 들어달라고 청합니다. 자세히 들으라고 새겼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똑같은 동사를 두 번 겹쳐서 이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리라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는데 반드시 복 주신다는 뜻이죠. 얼른 욥이 생일을 저주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훈계한 것입니다만 대개 이렇게 봐요. 많은 주석가들도 욥이 생일을 저주하니까 그게 빌미가 됐다고 그러지만 실은 욥이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속히 거둬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친구들이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런 따라서 욥이 거기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런 대답도 친구들이 제대로 듣지 않아서 훈계의 정죄를 거듭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제발 내 말을 제대로 좀 들어달라, 꼭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하는 표현은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본래의 목적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 얼른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위로라는 말이 엘리바스의 둘째 훈계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욥 너는 작게 여기는구나 책망을 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욥이 친구들의 훈계를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훈계는 사실 그들의 정죄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했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아니한, 자세히보다는 제대로 듣지 아니한 데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자기 말을 꼭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같은 심정에서 욥은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부탁합니다. 욥이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 정녕 내가 말하리라 합니다. 마치 욥은 지금껏 자기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얼른 보면 욥이 과장이 심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논쟁들에서 세 친구의 말보다 욥의 말이 더 많았습니다. 세 번의 논쟁에서 세 친구의 훈계들과 욥의 대답들을 절수로 비교해 보면 항상 욥의 대답이 더 길고, 심지어 첫째 논쟁에서 욥의 대답은 소발의 훈계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욥이 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친구들의 정죄하는 훈계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재앙의 영문과 정죄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목숨보다 귀한 소망이 뿌리 뽑힌 것 같은 이 자기의 결혼 심정과 그런 심정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심경을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실컷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는 욥의 말에도 잘 드러납니다. 욥의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어지는 셋째 논쟁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조롱할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롱을 하는데, 제가 욥의 말을, 소발에 대한 욥의 21장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은 오른쪽에 있는 22장 17,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야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정말 비슷하죠, 그죠? 그야말로 인용한 거죠. 엘리바스 욥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되돌려 주는 거죠, 그죠? 욥이 내 말을 한 번은 제대로 듣고서 조롱하려면 하시오 간곡히 부탁했는데,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간곡한 심정을 이렇게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윤리에서 엄격하게 금한 보복일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7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2장부터 그 13장까지 13장 상반 부분까지 한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복을 하지 말라고. 사실 욥의 친구들은 악을 선으로 갚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독한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윤리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의 정죄하는 훈계를 듣고서 이런 수치를 맛보았을 겁니다. 친구들은 결국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욥에게 하는 걸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나의 원망이 어떤 것인지 보십시다. 원망은 욥이 재앙을 겪고서도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 수심,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여러 번 번역해 놨어요. 이 괴로운 심정을 욥이 하나님께 아뢰지요. 9장 27절에도 이 수심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몇 절 이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욥이 첫째 논쟁에서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갑자기 그러나 자연스럽게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의 훈계가 너무나 자신의 처지와 심정과 어긋난 데다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짓밟는 탓에 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만, 처음부터 친구들의 위로와 조언을 전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욥은 그 하나님만 바랄 뿐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는 표현의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 욥은 소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차르란 말인데 어디 나오냐면요, 그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하시죠.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 욥의 애정을 이용해 갖고 욥을 그냥 날마다 재촉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게 되었다 할 때 이 번뇌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용례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라는지 잘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초급하다라고 하는 낱말이 사실 이미 두 번 나왔지요, 그죠? 그런데 세 분 다 다른 낱말입니다. 번역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아뢰고자 하지만 그럴 만큼 도무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서 욥은 삼손보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을 겁니다. 고통의 강도는 혹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통의 성격은 전혀 다를 겁니다. 삼손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들릴라의 재촉에 이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만 그 힘을 잃지요. 욥은 사람이 스스로 견디지 못할 고통을 계속 맛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길에서 맛보는 고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살펴달라고 욥이 정합니다. 나를 보아라. 이건 뭐냐면 돌이켜 자기에게 향하라. 뭐냐면 나에게 조그만 좀 따뜻한 시선, 동정적인 그 시선과 태도를 보여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 이 동사를 돌린다, 몸을 돌린다, 혹은 어디로 향한다, 턴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파나라는 말인데 논쟁이 시작될 때 엘리바스가 욥더러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하고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천사 중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은 욥은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호소한 겁니다.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와서 7일 동안 욥의 심히 공고함을 보고는 위로 대신 비난의 시선을 보였던 겁니다. 욥의 끔찍한 몰골과 비참한 처지를 보자마자 이 욥하고 얽혀서 안 되겠구나. 그게 끔찍이도 싫었고 눈에 보이는 욥의 현실의 가치이니까 욥의 고난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인생이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우는 것은 말할 게 없습니다. 자기를 참으로 부인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참된 교섭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친하게 보여도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욥의 세 친구가 애써 욥의 고난을 외면할 뿐 아니라 고난받는 욥을 정죄하는 것은 육신으로 행한 탓이죠. 욥의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고서 욥의 고난의 끔찍함을 정직하게 대면한다면 세 친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욥이 이 놀란다 하는 낱말이 욥기에 세 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패격해 하셨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의 무리를 패격해 하셨다. 내 자녀와 종들을 내 목숨을 앗아가셨다 그 말이죠. 요컨대 욥이 말하는 놀람은 죽음의 고통을 동반하는 두려움입니다. 욥은 자기가 그런 고통을 맛보는 중임을 친구들이 한 번은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잘하죠, 그죠? 이 변론 그냥 흔히 변론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헤아리지 못하고 읽으면은 뭐 자꾸 말싸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손으로 입을 가릴 겁니다. 더는 욥을 정죄는 물론이고 훈계도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이 태도는 신앙적 겸손과 붙어 있죠. 이 겸손은 자기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참된 겸손의 출발입니다. 이 겸손은 침묵할 때를 알고 그때 침묵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냥 자꾸 자기 일을 표출하려고 하니까 거짓도 그냥 가져와서 하는 거라고요. 거짓은 안 알면서도 내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말하는 거다 하고 그걸 뭉뚱그려서 스스로 속는 거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참 약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은 거짓이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거짓을 용납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아주 감명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건데 자꾸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굽히는 거거든요. 무서운 건 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거짓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면 끝나지 않아요.
점점 거짓에 갇히고, 그 말은 어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은 어둠하고 같은 거라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굉장히 책망하는 거라고요. 우린 다 거짓말장이라서 스스로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거짓 뉴스가 판치는 데서는 정말 진영 논리가 막 횡행하니까 내 진영에 속해서 내 진영에 유익되는 말하면 다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주제와 짝을 이루는 마지막 단락에 거짓이 나오죠.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욥의 친구들이 말은 옳다라고 자꾸 해석을 해요. 친구들의 말은 그 자체로는 옳고 우리 신앙에 유익도 된다는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욥은 거짓이라고요. 새 친구들의 징계가 거짓이다. 지금 이제 왜 거짓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6절에서 밝힙니다.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이 추억 자카르란 말인데 다른 데서는 기억, 생각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이 기억이라는 말은 언약의 핵심 개념입니다. 욥이 그저 자기 처지를 생각하거나 자기가 겪은 경험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자기가 겪은 재앙과 지금 당하고 있는 정죄를 살피는 거죠.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 답답하다고 새긴 낱말이 4번 더 나오는데 욥기에 모두 거기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답답하다는 우리말에도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히브리 낱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이 강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일을 들을 때 열방이 듣고서는 놀란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너무 놀란 나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놀라움에 그냥 충격받아 가지고 갇힌 마음이 좁혀진 그런 상태겠죠. 이런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통합니다. 두려움의 동사가 욥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흔드신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명사인데 그 동사는 흔든다입니다. 몸이라 새긴 낱말은 살, 육신이란 말인데 타락한 이후 연약한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연약한 인생을 마구 뒤흔드시는 이미지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지혜자인 친구들이 고난의 이런 두려운 신비를 보고서 자기를 정죄하여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욥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셋으로 나눠볼게요. 7절, 8절, 9절, 10절부터 13절. 7절, 8절은 악인이 천수를 누리며 형통한 것, 계대하는 걸 말하고요. 9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매를 안 맞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은 7, 8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9절이 가운데 있고 9절과 7, 8절과 10절부터 13절이 악인의 형통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부분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이 악인은 날마다 평생 날마다 사방에서 고통과 재앙을 받고 잠시 이 자랑과 즐거움을 누릴 뿐이라고 역설한 데 있을 겁니다. 친구들의 훈계와 달리 악인이 천수를 누리며 죽는 날까지 형통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이 엄연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탓에 의인의 처절한 고난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7, 8절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7절은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악인이 천수를 누리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친구들에게 왜 그러하겠는가 반문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훈계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있어서 안 됩니다만 이보다 이 세상에서 엄연한 사실도 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엄연한 만큼
이 사실이 단 한 건이라도 보통 심각한 건 아니지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없고 눈 알 것 없이 이렇게 저렇게 다 죄짓고 사는 탓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당장에는 싫지만 그 형통한 악인이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에 죄에 묻은 우리 양심은 이내 무덤덤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의기 있는 사람은 의분에 휩싸여서 이런 사실의 근원을 놓치기가 또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억지하실 뿐 아니라 물리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만희, 이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뿐인데 그 이만희 이 사실을 감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신으로 신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는 동시에 지금도 신비하게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계심을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에 그리 잘 보이지 않고 장차 하실 일은 아직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심히 낙담하게도 되고 심지어 실족할 뻔하게도 됩니다. 시인이 실족할 위험에서 건지심을 받아 성소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욥처럼 하나님 진노를 심히 두려워하고 심지어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도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만큼이나 신자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다고 느끼는 것만큼 비참하고 낙담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욥이 필시 이런 경험에 시달리는데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소망의 빛이 계속해서 욥의 영혼에 조용하게 비칩니다. 욥의 이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절벽 외줄타기보다 아슬아슬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눈동장처럼 이 종을 끔찍이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에. 그러나 이 신비한 복을 정작 욥이 유한한 인생이라 누구보다 탁월하게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인식하지는 못하지요. 이런 심정에서 욥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지 고통스럽게 반문하는 겁니다. 욥의 눈에 괴롭게도 악인이 천수를 누릴 뿐 아니라 세력이 강합니다. 이 세력이라면 하일이란 말인데 욥기 다른 데서는 전부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5번이죠. 게다가 이 짝을 이루는 셋째 부분에 13절에 31절 맞아요. 13절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락의 세 번째죠. 그 형통이라는 말이 번영 이 토부라는 말인데 번역이라고 뜻하니까 여기서도 재물이 늘어나는 걸 가리킬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다 하는 해석도 문맥상 괜찮습니다. 악인이 천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할 뿐 아니라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섭니다. 이 굳게 선다는 말이 나콘이라는 말인데 왕가나 왕국 또 왕자가 견고히 유지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악인의 가문이 대대로 견고히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새 친구의 훈계에 따르면 악인의 분깃과 산업은 그의 가산이 패하고 그의 거하는 곳에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의 산업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요. 현실은 얼마든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자가 가난하게 되고 몸 건강도 잃고 그러면은 참 납당되거든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혹은 교회에서도 신앙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인데 정반대로 형통하면 참 괴롭잖아요. 게다가 악인의 앞에서 악인의 가문이 승승장구합니다.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그 멋진 모습을 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아니고 자식이 계대하고 그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자기가 아무리 뭐 무너질 줄 모르게 형통한 것을 보면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절로 하죠.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방금 욥이 묘사한 악인의 모습은 언약의 복인 평안, 여기 샬롬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평안처럼 보입니다. 언약의 복으로서 평안은 그저 병들거나 부끄럽거나 무력하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부러움을 쌓고 자기 뜻대로 이루는 거 아니지요. 당장이나 믿음의 길이 무척 힘들고 방해와 장애가 심해도 흔들림 없이 영광의 목표로 전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악인의 평안은 언약의 평안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둘이 본질에서 정반대되는 것인데 현상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탓에 참된 믿음은 곤경에 처하고 나는 겁니다. 지금 욥은 부정민에게 심지어 종에게도 외인 취급받고 자기 품꾼수로 있는 나그네에게도 타국 사람 취급을 받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마땅히 악인의 집에 임해야 합니다만은 이 마귀는 그냥 없기까지 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생기는 재앙이라든지 공포 같은 겁니다. 욥기 다른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할 때 이 낱말을 써서 자기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전한 욥은 언약의 공동체에서 외인 취급받을 만큼 두려운데 정작 악인의 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심판 때에는 장차 정반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심판 때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한 겁니다. 욥이 첫째 논쟁에서 빌라닥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매가 자기에게 승하게 해주십시오 소원했죠. 하나님의 의미 아래에서 욥이 계속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매는커녕 심지어 평안이 언약의 복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욥이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 고백하는 것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 욥처럼 고백하려면 반드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욥처럼 고백하리라 장담한다면 그 장담 탓에 고난은 받지 않겠지만 그건 장담해서 육신으로 뭘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아요. 스스로 자처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은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미혹과 시험은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강구 덕분에 마귀의 참소를 피했지 스스로는 가룟 유다들 같이 될 뻔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철저하지 않아 늘 문제이듯이 문제 중에 문제는 늘 교만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욥을 또 겸손에 이르게 하시려고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고난을 계속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죠. 10절부터 13절.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암소가 새끼를 영락 없이 낳고 낙태하지 않는 것은 이 자녀를 낳아 계대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의 목록에 나옵니다. 내 몸의 소생,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다는 표현은 자녀가 무척 많은 것을 가리킬 겁니다. 자녀들이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의 단면이었습니다. 집안의 잔치가 끊이지 않을 만큼 악인이 원하는 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13절도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건데 악인이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간다. 이 표현은 얼른 시편 73편이 생각날 만큼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 경각간이라는 말 알고 이 졸지에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만 보면은 급사한단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각간이라고 새긴 낱말은 여기서는 고요하고 조용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문맥에도 적절하겠죠. 악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그들의 아버지처럼 형통하게 지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무덤에 내려간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소발이 첫째 논쟁처럼 둘째 논쟁에서도 다른 두 친구보다 욥을 거칠게 훈계합니다. 욥이 훈계를 받기는커녕 특히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부르면서 훈계하는 자기네에게 경고한 것에 소발이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발에게 다른 두 친구에게도 욥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말을 제대로 들어달라 간청합니다. 얼른 욥기의 두 논쟁을 읽으면 욥이 친구들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실에 게다가 7일 침묵하던 친구들에게 욥이 먼저 입을 연 사실이 있으니까 지금 욥이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침묵을 지키는 친구들이 욥에 심히 공고하며 충격을 받고 욥을 의심스럽게 보고 대하기 때문에 욥이 바라던 위로나 지혜는커녕 욥이 낭만과 정죄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3장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 거죠.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준다면 친구들이 정죄하는 훈계를 그치고 그나마라도 자기가 위로를 얻게 해줄 거라 바란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친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훈계에 따르면 이런 일은 지금 여기서 있을 수 없고 있더라도 아주 잠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욥이 얼른 악인이 늘 형통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 정도입니다만은 이런 일은 한 건이라도 심상치 아니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심지어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악인이 형통한 것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고 단정하기는 좀 힘든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설마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만은 마치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들의 속셈이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욥을 해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욥을 지독한 고통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욥도 정작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니 악인의 형통함을 다소 과장하는 것도 같습니다. 욥도 사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것은 욥 자신이 직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신다는 이 신비를 오직 성경이 교훈합니다.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도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달아서 영광의 목표로 전진하라 하시는 것이겠죠. 깨닫는 과정 자체가 실로 괴롭고 슬프고 외롭습니다만은 결국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또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욥이 소발의 훈계에 대답하면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친구들이 자기 말을 꼭 들어주기를 간청하는 데서 주의 이 종이 전 현실과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새삼 살피게 되나이다. 성심께서 영감을 베푸셔서 욥이 자기 고난을 거룩한 계시로서 기록하게 하셨을 만큼 욥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는지, 자기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고난을 겪는 그 가운데서 특히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거듭 재앙을 겪는 그 영문을, 심지어 여호와를 마침내 뵙는 그때까지라도 그가 알지를 못했고, 그런 재앙을 겪고도 아내의 악담을 다 견뎠던 욥이지만 내심 기대했던 친구들의 방문에서 위로를 얻기는커녕 바라고 바라던 참된 신령한 지혜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 심히 공감을 보고서 7일 침묵하며 드러내던 그 의심의 시선과 그 적대하는 태도를 보고서는 마지막 남은 길에마저 접어야 할 때 그가 자기 생일을 친구들 앞에서 저주하고 만 줄 믿사옵나이다.
그가 생애를 저주한 것은 그러나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바라던 그 소망이 자기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보기 전에 자기 생명을 주님이 거둬와 주시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만, 욥의 이런 절절한 심정과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친구들은 제대로 살피질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가득한, 사람의 눈에 가득한 욥의 끔찍한 형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지 이 욥의 불행에 얽히지 아니하려 했고, 그처럼 재앙당한 욥을 훈계함으로써 자기네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욥처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육의 몸을 입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품기 쉬운 것이듯이 친구들은 육신적인 태도로서 욥을 훈계하다가 결국 그를 정죄하기 이르렀고, 그 정죄가 마침내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는 대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욥이 그들의 태도를 분노라 표현하면서 그 영혼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분을 자기가 육체 가운데에서 장차 볼 것을 고백할 때에 소발은 이 표현과 그 고백에서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서 두 친구보다 더 가혹하게 모질게 저주의 말을 욥에게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은 그들이 위로하러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달라 합니다. 다시 자기를 조롱할지라도 우선은 자기를 용납해서 자기가 재앙당한 그 영문도 모를 뿐 아니라 새 친구의 정죄로 부족민에게도 외인 취급받는 이 처지에서 소망마저 뿌리 뽑힌 듯 사라지시는 것 같은 현실을 괴로워하는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서 정죄의 말이라도 이제 그쳐주기를 바란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욥은 악인의 형통함을 얼른 봐서 과장이라 느낄 만큼 역설하나이다. 친구들의 훈계에 따르면 악인의 형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의인이 고난받는 일은 그보다 더 잦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한 것처럼 신자가 믿음의 길에서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당장에는 온갖 오해로 불명예를 맛보되 심지어 죽어서도 맛보게도 됩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역설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만, 아울러 그런 처지에서도 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심정을 품게 하신 데 있음을 믿나이다. 욥이 자기가 친구들에게 간청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저희가 알기 어렵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붙드시고 심지어 그를 쓰신다는 사실인 줄 믿사옵나이다. 나의 깨달음대로 눈앞의 현실이 전개되지 않는 것 때에 그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는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꼭 깨닫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 현실에 실로 절실한 것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편을 통촉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